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구 3.1교회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앞에 더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더 좋은 교회 되게 해주시고 또 더 번성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장 목사님 가정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평안과 건강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최집사님 가정에도 하나님 늘 건강케 해주시고 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잠깐 배우려고 왔는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소망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강의 아주 짧아요. 복음입니까? 네, 오늘 되게 짧아요. 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번째 강의인데 더 좋은 성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뭐 대부분 이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해서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성도니까 하늘에도 시민권이 있죠. 이렇게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세상은 그 보이는 것에 지배를 받아요. 보이는 것을 믿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보이는 것에 지배를 받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제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Seeing is believing 이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봐야지 믿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이 눈은 사실 참 한계가 많거든요. 제약이 많아요. 근데 눈으로 꼭 봐야지 믿는다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그 원리 같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believing is seeing. 우리는 믿으면 보이게 돼요. 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믿으면 보게 된다. 제가 예수 믿을 때 그 초창기 때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수를 믿게 되면 보게 된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 대한 지식을 알아서 믿는다기보다도 예수를 믿으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러한 믿음의 원리가 지금 오늘 배울 우리와 하늘에 있는 성소와의 관계에도 적용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하늘에는 성소가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 기록한 바를 믿는 거죠. 히브리서 9장에서는 그 옛 언약의 그 지상에 있는 성소 그리고 이제 하늘에 있는 지금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새 언약의 하늘 성소 이 두 가지를 아주 세밀하게 세세하게 비교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하고 대조해서 하늘 성소가 지상에 있는 성소보다 더 뛰어나다, 더 우월하다. 이것을 분명하게 지금 저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9장을 볼 터인데 먼저 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먼저 볼게요. 옛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회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의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아멘. 네, 1절에서 10절까지는 그 옛 언약의 그 구약의 성소가 지금 하늘의 성소보다 좀 열등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 언약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제 제정하셨을 때 효력이 있었어요. 그것은 옛 언약이 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이제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제사장의 그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타당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왜 이 옛 언약의 성소가 지금 하늘의 성소보다 조금 열등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에 속한 성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열등하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성소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죠. 옛날 이제 그 출애굽기나 이렇게 보면 성막을 광야 시대에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짓잖아요. 그게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 예물들을 가지고 이제 옵니다. 애굽의 그 사람들이 예물을 막 주죠.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막 해서 내보내잖아요.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을 이제 줘서 보내잖아요. 그때 가지고 온 그런 재료들이 있어요. 그 재료들을 가지고 모세에게 예물을 드려서 그것으로 이제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의 재료로 세상에 속한 그러한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건물들은 당연히 이제 이 창조에 속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니까 다시 수리도 해야 되고 새롭게 단장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광야 시대의 그 성막은 지리적인 제약이 있었어요. 한 곳에 이렇게 지으면 거기서 이제 다른 사람 먼 곳에서 이제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상 성막은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지어진 성막이죠.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모형이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그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그 지상에 있는 그 성막에 있는 여러 가지 기물들,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성막에 있는 여러 가지 기물들은 영적인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성막 안에 첫 장막인 이제 성소가 있고 그리고 둘째 장막인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처음에 이제 휘장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처음에 이제 제사장이 일하는 성소가 있죠. 성소 안에는 이제 7 금촛대가 있습니다. 금촛대. 그리고 금촛대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등잔불이죠.
옛날에는 이제 기름을 담은 그 그릇에 심지를 넣고 이제 불을 켜는 그런 등잔이 있었죠. 그래서 이 성막 안에는 이 사방이 다 막혀 있잖아요. 그리고 창문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일을 하려면 등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7금촛대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영적으로는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민족의 빛이 되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성도는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떡이 있었어요. 진설병이죠. 12개의 떡이 있는데 그 떡을 놓은 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설병 상이라고 했죠. 이 떡은 이제 누가 먹는가 하면 제사장이 먹겠죠. 안식일마다 이제 그 묵은 떡을 성소 안에서 먹고 또 새로운 떡으로 이제 교체를 합니다.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향로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속죄일이 되면 매년 이제 그 향로에, 이 금향로인데, 금향로에 이제 숯불로 이제 휘장 안에 있는 속죄소 앞에서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은 이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에 불을 피우죠.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상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이제 들어가서 그 속죄소, 언약궤 위가 이제 속죄소인데 거기에 이제 피를 뿌리죠. 그런데 이제 성막에 있는 이런 기물들이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모형이고 상징입니다. 영적인 실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형이기 때문에 하늘 성소가 더 뛰어나다라고 지금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을 보면 왜 하늘 성소가 더 뛰어난가 하면 지상에 있는 성소는 백성들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거든요. 성막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 레위인들만 들어가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늘 성막은 이제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언제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 지성소가 하늘의 성막이 더 뛰어났다라고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있는 성소는 일시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제사장이 이제 성소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이 지성소 휘장은 이제 가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직 열려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인들도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 지상에 있는 성소는 사람의 그 마음의 어떤 내적인 변화를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동물의 그 희생제사가 드려지고 속죄소에 피가 뿌려졌다고 해도 그 제사하는 자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육적인 의식이라는 거예요. 정결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관계되는 속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성소가 더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9장 11절에서 28절 제가 먼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뒤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설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서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자, 새 언약의 그 성소가 강점을 갖고 있어요. 모든 점에서 하늘 성소가 더 뛰어나다라고 지금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보면 이 하늘 성소가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땅에 있는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하늘을 집중하라라고, 하늘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집중하라라고 지금 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있었는데 아무리 예루살렘 그 성전이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이제 곧 파괴될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그 실체, 그것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 성막은 이 창조에 속한 재료로 지어지지 않았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않으므로 시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창조,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 지금 현재 이 창조는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물건들이 낡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 있어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가 아닌 것, 새로운 창조, 하늘에 있는 것은 시간 제약을 받지 않아요. 거기에는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 관심을 집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12절에서 15절까지는 지금 새 언약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은 죄를 처리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이 동물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동물의 피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가 피조물인 동물의 피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동물의 제사도 영원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동물의 피는 그냥 죄를 덮어둘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정결의식이 형식적인 정결의식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는 양심을 정결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의 제사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 마음을 의지하는 자는 신령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구약의 제사가 외형적인 정결 의식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하에서는 이제 예배하는 자가 그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규례를 순종을 잘하면 깨끗하다라고 선언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육체적인 정결일 뿐이다는 거예요.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옛 언약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복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복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시간상 일시적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의 그 기업은 근본적으로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근거로 해서 성도의 그 기업은 근본적으로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서도 영원한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영원한 기업.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허락된 복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옛 언약 하에서는 이 범죄한 사람은 동물의 피로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죄를 가리우는 것 뿐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있어야 비로소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기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은 아주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3절입니다. 이게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약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정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휴대폰 구입할 때 약정하잖아요. 기간을 두고 약정하듯이. 그러니까 언약, 뭐 약정, 또 유언, 약속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16절, 17절에 보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적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유언 적어본 적 있어요? 유언서? 아직 안 적어봤어요? 네? 센터 프로그램 있어요? 그 유언은 법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좀 까다롭게 그 효력이 발생하려면 몇 가지 이렇게 법적인 조항들이 있어요. 뭐 자필로 쓰거나 아니면 날짜를 적거나 아니면 뭐 사인을 하거나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고 또 뭐 두 사람의 정인이 있어서 공증을 받으면 더 확실하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또 원하면 변경하면 돼요. 다시 적으면 돼요. 그거 유언서를 버리고 새로 적으면 돼요. 그러면 가장 최신의 유언장이 효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유언이라고 번역해놓은 이 유언이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도 이런 거예요.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언약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죽으셔야지 새 언약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유언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약정이 효력이 발생하려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합니다. 옛 언약은 이제 그 근거가 피예요. 피를 근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이제 21절까지 그 내용은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그 구약을 인용했는 부분입니다. 옛 언약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백성들과 성막 기구들에게 피를 뿌리잖아요.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피를 뿌리는데 어떻게 정결하게 돼요? 더 더러워지지. 근데 이제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 이게 의식인 거예요. 의식. 그러니까 의식으로 피를 뿌리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의식은 매우 이제 엄숙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이 뭔가 하면 피가 있어야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구약을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17장을 한번 볼게요. 레위기 17장. 레위기 17장은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1절을 한번 볼게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우리 한 목소리를 봉독할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구절이 엄청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이해를 해야지 이 성경의 기본 교리를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 중에 중요한 원칙이 뭔가 하면 죄를 해결하려면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뭐 그게 큰 죄든 작은 죄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망이죠. 근데 사망의 반대가 죽음의 반대가 생명이잖아요. 생명. 근데 이 생명이 피에 있어요. 그 피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지금 레위기 1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은 뭐 동물이든 사람이든 피를 흘리면 어느 정도 피를 많이 흘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이 피를 흘려야지 죄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도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성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죄인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 이 땅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늘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늘에 있는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 옛 언약에도 피가 있었고 새 언약에도 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이 그 동물의 피보다 예수님의 피니까 더 좋은 희생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 언약은 이제 지상이지만 새 언약은 하늘 지성소니까 더 좋은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값비싼 희생이죠. 24절에 보면 새 언약 하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참된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옛 언약 하에서는 일시적이고, 그리고 지상의 대제사장은 매년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더 이상 새 언약 하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늘 성소에서 영원히 한 번에 들어가신 하늘 대제사장을 의지합니다. 그분은 지금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고 있죠. 대신해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대신해 주신다는 거예요. 손으로 만든 성소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광야의 그 성막은 나중에는 이제 솔로몬 성전으로 대신되었어요.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파괴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포로로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헤로도 왕이 그 성전을 확장해요. 그런데 또다시 이제 로마가 그 성전을 파괴하죠. 근데 그 후에는 다시 건립되지 않아요. 손으로 만든 것들은 결국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손으로 만들지 않은 것이 영원합니다. 자, 25절에서 28절까지 이제 마지막 절을 보면, 그 새 언약 하에서의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완전하고 그리고 영원한 것이고 최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업적을 근거로 지금 우리를 대신하여 하늘에 일하십니다. 여기 보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3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26절에 보면 나타나셨다라고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없게 하시려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일하심, 과거에 초림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24절에 또 나타나시죠. 우리를 위해 하늘에 나타나 계십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의 하신 일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8절에 보면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본향으로 인도하기 위해 나타나실 것이다. 미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스 저자는 이 9장을 통해서 이 히브리스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중간지대는 없다. 그러니까 이쪽 아니면 저쪽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택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혹받고 있는 수신자들. 그러니까 하늘 그리고 땅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하늘 성소를 택하라는 거죠. 지상에 있는 성소가 아니고, 지상에 있는 지금 성전이 아니고, 그리고 불완전한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것, 완전한 하늘의 성소를 택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나 구원은 중간이 잘 없어요. 이것 아니면 저것이지 중간이 없어요.
성도의 성소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하늘 아버지도 하늘에 계시고, 우리 성도의 구세주 예수님도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시민권도 하늘에 있고, 우리의 보물도 하늘에 있죠. 우리의 성도의 소망도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무엇으로 살아요? 네? 믿음으로 살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스 주제가 이거예요.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게 히브리서 저자가 수신자에게 말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 수신자들은 아주 지금 여러 가지 유혹을 받고 있거든요. 많은. 지금 곧 로마가 쳐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어려움 상황 속에 있는. 지금 우리의 세상과 비슷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저자가 말하고 있는 큰 주제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성도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오늘 9장을 강의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 언약의 그 지상 성소보다 새 언약의 하늘 성소가 더 뛰어나고 위대함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언약이 효력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